네,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설교 나눔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제일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회심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보면서 참된 회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있고 불완전한 회개가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첫째는 지성적인, 즉 죄를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죄구나. 거기서부터 회개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성적으로 죄를 깨닫다 보면은 죄책감 때문에 감정, 정서적인 반응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정서적인 반응이 잘 올라와야 깊은 회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기까지만 마치고 나면은 사실은 돌이킴이 없잖아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아섬이 없으면 그저 깨닫고 잠깐 슬픈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는 것은 후회로 봐요. 반성하는 거죠. 성경적 말하는 회심이란 돌이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의지가 딱 결합돼서 결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참된 회개라고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소리의 음성을 듣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을 때 그는 완벽하게 자신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깊은 정서적 반응이 올라와요. 특별히 스데반을 그는 순교시켰어요. 그 스데반의 살해 현장 속에 그는 있었어요.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죽는 모습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들까지 다 기억됐는데, 이게 하나님의 종인데 이걸 죽였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닐 텐데 의지적 결단이 있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딱 아는 거 하나를 붙잡고 나오죠. 그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위치가 높았어요. 히브리인이었죠. 바리새인이었죠. 가멜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했죠. 극소수만 가지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죠. 인정받았던 사람이었죠. 그것은 그가 추구했던 방향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다 내려놓았어요. 배설물을 여겼다. 주님께로 확 돌아선 거죠. 이게 완벽한 회심, 참된 회심이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는 불완전한 회심을 많이 해요. 지적으로 깨달았는데 감정이 올라오지 않아.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타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 미워하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을 했는데. 그런데 머리는 알겠는데 가슴은 움직이지 않아. 그랬을 경우에도 우리는 회심으로 못 돌아가죠. 또 하나 깨달았어. 그리고 감정이 올라왔는데 의지적 결단이 되질 않거든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어요. 콧물 흘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돌아섰을 때 의지가 들어와서 확 돌아서야 되는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참된 회개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런 회개를 우리는 점진적 회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회개를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급진적 회개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점진적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렇지만은 이 의지적 결단까지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해야만 그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문제냐? 왜 죄를 부리지 못하느냐? 죄는 죄를 행할 때 즐거움을 줍니다. 우리는 죄의 쾌락이 내가 이미 경험한 것들 즐거워요. 그래서 나쁜 건 알아. 이거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곧바로 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즐거움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 첫째는 상상. 죄는 상상만 해도 즐거움을 주잖아요. 우리는 이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실행하는 것보다는 덜하지만 우리는 죄를 상상할 때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는 영혼은 상처를 받아.
물론 내가 책임질 일은 없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에게 뭐 잘못했다고 드러나지도 않아. 사람들에게 창피당하지도 않아.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여자를 보고 직접 간음을 한 사람만이 간음한 사람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자도 간음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것은 상상으로 짓는 죄가 즐거움을 주는데 이것이 내면을 그만큼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를 실행할 때는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거기에 이제 해당되죠. 상상으로 하는 것은 이성만 해당되죠. 하지만 직접 실행하면 우리의 시각, 후각, 촉각, 이 모든 것들이 감각기관이 쾌락에 연관돼서 그 쾌락을 맛보기 때문에 이 쾌락이 우리 몸에 깊이 들어와요. 이거 뽑아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쾌락을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직접 행하는 쾌락은 면역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하나의 죄를 졌다. 그래서 쾌락을 느꼈다. 그러면 다음에는 동일한 것을 죄를 졌을 때 쉽게 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긴장감이 없기 때문에 그만한 쾌락을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더 큰 죄를 지려고 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영혼이 계속 피폐되어져 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아주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실행으로 짓는 지혜, 그것이 내 영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명히 보면서 죄의 즐거움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참된 회개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오해가 많이 생기거든요. 급작스럽게 사고가 생겼거나 주 앞에 충성을 하는데도 복을 받지 못한다거나 기도 응답이 안 됐을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뭔가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좌절하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이 회개, 참된 회개의 관계에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정말 진지하게 그 영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 기도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그런 관계도 풀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에는 좀 참된 회개를 함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고 주님을 그만큼 경험해 나가고 복을 누리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우리는 복을 받아요.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샘이 터지고 이른 비가 내려서 우리가 뿌려놓은 모든 것에 싹이 돋는 역사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안에 이번 사순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